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서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난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움을 요청하는 탄원시로서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다윗에 대해 말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것이고요, 이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은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의미이고요, 이심전심 말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심정을 토했다는 말도 같은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을 때인 것입니다. 부부간의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직장에서 보스나 아니면 직속 상사와 불통이면요, 결국 파이어 되든지 스스로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목사와 성도가 통하지 않으면요, 양떼들의 영혼이 굶어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소통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매일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소통할까요? 매 신방 가서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았는 게 소통일까요? 아닙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고, 성도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함으로 말이지.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함으로 말이지요. 그럴 때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음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목회 비전에 동참함으로 말이지. 선교를 갑시다 하면 모두가 선교에 동참하는 것 말입니다. 이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을 했습니까? 어떤 분은 직접 선교팀에 합류함으로, 어떤 분은 물건을 도네이션함으로, 어떤 분은 바자에 쓸 음식을 만들므로, 어떤 분들은 선교 바자에서 물건을 구입함으로, 어떤 분들은 선교팀을 위해 기도함으로 함께 동참했던 것이지.
말씀 전하는 자와 소통이 잘 될 때 성도는 영적인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지.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바로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인 것이지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제사장들이 한 축복은 말씀 선포, 곧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축도나 기도이기도 하고요. 성도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 1절과 2절을 가만히 보면 1절에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2절에 경건한 단어와 동일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1절의 가난과 궁핍이 단순히 물질이 없음을 말한다기보다는 심령의 가난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며 팔복의 제일 첫 번째가 이것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말이지요.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고아와 과부 어떻게 돌볼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 잔뜩 갖다 주면 돌보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으로 아버지가 필요하고 과부는 남편이 없는 여인으로서 남편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와 남편이 되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고아를 입양하고 과부를 둘째 아내로 삼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당시 고아와 과부는 요즘으로 말하면 소외계층이었던 것입니다.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심인 것입니다. 그러니 눈높이를 맞추고 친구가 되어주라는 말이지요. 그러려면 자기를 낮추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는 것이고요. 바로 내려놓은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 곧 경건한 자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기도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인 것이고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습니까? 바로 세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 말이지요. 3절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종일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종일이라고 하면 하루 24시간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24시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12시간은 말이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일이라는 단어는 하루를 말하기도 하지만 항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종일 또는 항상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법이니까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있으면 5분도 하루 같지 않나요? 또한 종일 부르짖는다는 말 속에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나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한 3번의 기도 말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빠졌습니까? 그의 요청대로 말이지. 아닙니다. 대신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거절도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란 말이지.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러분, 왜 다윗에게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특히 사울에게 쫓겨 1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 말이지. 그가 지은 죄가만 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 주의 도를 다윗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 이것은 애굽을 나와 광야 40년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후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지 않고 광야 교회를 살게 하는 이유 말이지. 주의 도를 가르쳐 영원한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배워야 할 주의 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40장 2절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믿음의 삶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뭐죠? 바로 내려놓음인 것입니다. 안식은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것이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새벽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17절입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죄인에게 있는 은총의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에게 말이지, 당연히 죄사함입니다. 그렇다면 환자에게 있는 은총의 표적은요, 당연히 치유인 것이지. 걱정과 근심 그리고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임한 은총의 표적은요, 담대함과 위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은총의 표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은혜와 평강, 기쁨과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소통하는 이런 삶을 통해 그분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모든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삶에 그 은총의 표적이 있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빛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우리 가운데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이런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